창세기 19장 그냥 다 하나를 갈 텐데요. 그냥 다 못 읽으니까 40절까지 39절까지니까요. 중간만 하고 여러분들이 너무 저보다 더 잘하는 거. 소돔과 고모라 성이 심판을 받아서 불러 멸해졌다는 거 잘 아시죠? 영화에도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22절까지만 하고, 그리고 전체 내용을 특별한 것이 이렇게 다룰 것이 없어서 여기는 그냥 조금만 다루고 하겠습니다. 자, 날이 저물 때에, 그랬죠? 날이 저물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까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았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면서,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소돔 성의 두 천사, 하나는 여호와셨는데 여호와는 안 나타나고 천사가 소돔 성에 가서 그들의 심판에 대한 것을 보러 갔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성경 볼 때 조금 관심 가질 것은요, 여기 보니까 1절에 날이 저물 때에 그렇게 얘기하죠. 또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는 뭐예요? 지금 낮임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낮에 다님으로 그들이 실족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정오라는 얘기도 나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어쨌든 날이 저물 때 그 얘기는 어둠의 세계를 얘기하고 죄인의 상태를 얘기한다, 그렇게 보시고요. 정오나 낮이나 이런 것은 은혜 가운데 빛 가운데 있는 상태다, 그렇게 성경을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산으로 올라간다, 신앙을 향하여서 경주에 올라가는 거고요. 또 애굽으로 내려간다, 그 표현은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상태. 그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시는 거예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자, 그래서 날이 저물 때 그린 거 보니까 이제 롯이 있는 소돔 성문이 어땠다는 거야? 죄악 가운데 있었구나, 그거 알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보세요. 2절 가로되 내 주여 돌이켜 주의 종의 집으로 들어와서 발을 씻고 천사들 대접하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가로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지금 어떻게 소돔을 살펴봐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3절 롯이 또 간청을 하니까 그제서야 돌이켜서 그 집으로 돌아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서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근데 식탁의 내용이 뭐예요? 무교병, 예수님과 연관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자, 4절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물은 노서고 사방에서 다 모여서 그 집을 에워쌌고요.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이 저녁에 내게 온 사람, 또 색다른 사람이 왔으니까 또 행음하고 싶어서 이렇게 그만큼 타락이 되어져 있었다, 그 얘기죠.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뭐예요? 그게 음란의 행위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성범죄에. 자, 6절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는 거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치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는 두 딸이 있노라. 청컨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 이끌어 내리니 너희 눈에 좋은 데를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 아무 짓도 하지 말라. 그래서 이것을 이게 롯이 정말 잘한 짓일까 잘못한 짓일까, 그렇게 가지 마시고요. 뭐 잘한 짓이겠어요. 그 못된 사람들에게 그거 주는데, 그 처녀의 몸을 그거 주는데 뭐 잘한 짓이겠어요. 그런 것보다는 그만큼 소돔과 고모라가 죄악의 상태였다, 그렇게 살피시고 건너가셔야 돼요. 그런 것으로 여러분들이 막 목숨 걸 일 없어요. 전체적인 맥락에서 무엇을 말씀하고 싶어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가, 그렇게 살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자, 9절 그들이 가로되 너는 물러가라. 또 가로되 이놈이 들어와서 우거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그렇죠? 그러면 롯은 어디에 있었어요? 아브라함을 떨어져나서 어디로 온 거야? 소알 땅으로 왔으니까 주인이 아니다, 그 얘기를 하죠.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나와서 그 문을 깨치려 하는지라. 그러니까 천사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으니까 문 밖에 무리로 물은 대소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까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곤비하였더라.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네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끌어내라. 그들에 대해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우리로 이곳을 멸하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정한한 사이들에게 고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상을 멸하실 터이나 너희는 일어나 이곳을 떠나라 하되 그 사이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들 때의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가라되 일어나 여기 있는 네 아내와 두 딸을 이끌라 이 성의 제약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어떻게 해요? 지체하는 거죠. 미련이 많단 말입니다. 세상에. 그죠?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천사들이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서 인도하여서 성 밖에 두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인자를 베풀었다. 그 얘기죠. 그래서 구원을 얻었다. 그 얘기인데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무르거나 하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그랬죠? 그러면 심판이 있다 그리고 농담으로 여기는 건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잘 안 믿던데 뭐 있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 예수님의 재림의 사건이 온다 그래도 뭐 상관없이 열심히 살아가던데 뭐 그죠? 네? 그리고 뭐죠? 누구요? 롯만 재촉했더니 지체를 했어요. 세상에 미련이 많은 거죠. 막 너무너무 많은 부가 있었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 세상 안 좋아해요? 여러분 뭐니 안 좋아해요? 여러분이나 롯이나 뭐 다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으로 보고 성경을 보라고 얘기해요. 저도 마찬가지야. 다르지 않아. 하나도 안 달라요. 자 보세요. 18절 하는 거예요. 예.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주여 그리 마옵소서. 종이 주께 은혜를 얻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까지는 갈 수 없겠나이다. 두리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은 도망가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그러니까 그 작은 성까지 뭐 하나님이 심판할까 그런 야근깨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롯에게 있는 거예요. 자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네 소원을 들었은즉 너희 말하는 성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그렇게 얘기하고 자 합시다. 그냥 23절 24절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서 유황과 불로 비같이 소돔과 고모라를 내렸죠. 자 25절 그 성들과 온들과 성에 거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이 다 엎어서 멸하여졌도다. 주님이 이제 뭘 불로 심판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도 롯의 아내는 뒤로 돌아본 거로 소금 기둥이 되어졌다. 롯도 지체를 했는데 지체치 말고 뒤돌아보지 말라는데 얼마나 궁금하게 했어요. 그렇죠? 물론 세상에 미련이 많이 있어서 소금 기둥이 되었다 그러지만 여러분과 나는 지금도 열심히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뭐 기대하죠? 우리가 필요한 물질 요구하는 거예요. 이 사람만 죄인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어떻게 구원을 이뤄가는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하여튼 하나님께서 29절 보세요. 29절 하나님의 들의 성들을 멸하실 때 곧 롯에 거하는 성을 엎으실 때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엎으시는 중에 내어 보내셨도다. 그렇게 해서 롯이 어떻게 해요? 구원을 얻는 사건. 근데 이제 나중에 그 롯의 두 딸이 이제 다 죽어서 사람이 없잖아요. 심판을 받잖아요. 그래서 아버지와 상관을 자손을 번성을 시켜야 되는데 그건 하나님의 몫이거든요. 근데 자손을 번식시킨다 그러면서 뭐라 하죠?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동침해서 인정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어떻게 모압 그리고 암몬 족속의 조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하는 것은 그렇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 중에도 하나님의 구원이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 창세기 19장은 소돔 고모라의 멸망과 롯의 가정이 구원되는 내용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죠. 그 중심점은 늘 우리에게 성경을 준 것은 하나님께서 영원 전서부터 하나님의 아들들을 만드시기 위한 그 계획이 창세기서부터 시작이 되어진 거다 그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을 약속하시고 그거 하나님이 이루시겠다 그랬는데 첫 아담은 이루지 못했죠. 그래서 둘째 아담 누가요? 여인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셔서 육체로 있던 첫 아담은 영으로 거듭나서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이 뭐다? 성경의 역사이다 그렇게 보시는 거죠. 그러면 이 구원에 대한 역사는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니까
하나님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영원 전서부터 계획했던 그 일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니까 심판이 아니고 뭐예요? 구원에 대한 내용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요, 창세기 18장 1절을 한번 쳐보세요. 날이 창세기 18장 1절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술의 수풀의 근처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까 오정쯤에 그가 장막문에 앉았도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아브라함의 신앙 상태는 어떤 상태냐? 오정쯤 밝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 그리고 장막문이다. 그 얘기는 장막은 언제든지 이리로 옮기시오 그러면 옮길 수 있는 장막 커튼 같은 것으로 치고 살았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움직이는 자로 늘 준비하고 살았다. 그렇게 얘기하고 이 세상에 안주하지 않았다냐. 언제든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따라서 떠날 삶을,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내세에 소망을 두는 삶을 살았던 자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럼 창세기 19장 1절 봐보세요. 롯은 또 어떤 상황이에요? 롯은 어떻게나 날이 저물 때에, 그러니까 영적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지 않는 상태 속에서 살았다. 그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까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았어요. 그러니까 성문은 뭐죠? 우리나라 저기 서울에 가장 중앙에 있는 재판하는 자리다. 그렇게 보면 돼요. 그러면 세상 깊숙이 들어가 있는 상태가 어디예요? 성문이다. 그렇게 세속에 안주하여 있고 세속을 바라보는 그런 상태에 살아가고 있던 사람이 누구였어요? 롯이었어요. 거기 가서 그들의 상태를 살펴보려고 3절에 뭐라 그랬냐면요, 뭐라 그러더라, 발을 씻고 들어와서 잡수세요, 들어오세요. 그래도 아니다, 안 들어가겠다 그런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그 약속 가운데 거하여서 나그네를 대접하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롯은 어떤 상태였냐면요, 지금 육신의 소유에 속해서 어디에 속해서 살아가고 있죠? 이렇게 대접함으로 자기에게 보상 심리를 요구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천사들이 머물러 있었어요. 그래도 간청하니까 어떻게 해요? 들어갔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다시 19장 2절 봅시다. 했죠? 3절 보세요. 롯이 간청함에 그제야 돌이켜서 그 집으로 들어오시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격봉을 그니 그들이 먹었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아브라함이 대접했던 거, 그리고 지금 창세기 19장에 롯이 대접했던 내용 한번 살펴봐요. 자, 창세기 18장 6절서부터 8절.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에 들어가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뭘 만들었어요? 떡을 만들었어요. 그럼 늘 그랬죠. 구약성경은 수건을 걷어야 된다. 구약성경은 수건을 들어서 누구를 증거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 그러면 이 떡은요, 오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를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만민이 구원을 얻는 그 복을 위해서 오실 예수가 죽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만나로서 떡으로,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거든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 늘 그 언약을 기다리면서 삶을 살아갔던 자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떡이란 나무에 달려 부서지고 찢기시고 채찍에 만지시는 가루가 되시는 고난당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마태복음 26장 26절. 저희가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마지막 유월절을 보내는데 떡을 가지고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떼어서, 그렇게 떼어다 그러면 당신이 몸이 부서져서 죽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생명의 양식이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어라, 이것이 뭐다? 내 몸이다. 그 몸이 왜 부서져야 돼요? 여러분의 죄악 때문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부서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요한복음 6장 55절. 내 살은 참된 양식, 예수님의 몸이요, 구원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식이 되어질 것을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흘리신 피가요 참된 음료이도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영생으로 오시는 떡. 그러면 아브라함이 떡을 만드는 건 늘 하나님의 언약 예수 그리스도, 만민에게, 천하 만민에게 내 씨를 인하여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려는 그 언약 안에 자기가 아들을 낳을 수 없었는데 누구를 낳았죠? 이삭을 낳았어요. 이삭은 자기의 힘으로 낳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이삭이 나왔다. 그 얘기죠. 그래서 구약을 다 무엇으로 가린다 그랬어요? 수건으로 가려서 수건을 걷어서 그리스도로 와야 된다. 그러니까 이삭은 결국은 뭐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언약했던 약속의 자손이 누구냐면 이삭이다.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누구를 예표로 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로 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언약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의 상태를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천사를 대접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18장 7절. 아브라함이 또 짐승의 떼에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취하여서 하인에게 요리해서 주니까 그가 급히 요리해서 8절에 보면 먹였어요. 그러면 여기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온전히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온전한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심으로 여러분을 뭐야? 구원할 양식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죄 때문에 번제물로 희생되시는 예수님의 희생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접했던 것처럼 창세기 19장 2절과 3절을 통하여서 3절 치세요. 식탁에 무교병을 구우니 그렇게 얘기해요. 그럼 무교절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던 날이 장자들의 죽음이 넘어갔다. 그래서 6월절이다 그 얘기예요. 6월절 하루예요. 예수님이 죽으신 날은 첫날 죽으신 것은 6월절 하루인데 그 6월절을 기념하기 위해서 일주일을 무교절로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자기네들을 위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잊지 않게 해서 무교절을 지내는데 무교절에는 뭐 먹죠? 무교떡을 먹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떡 그냥 밀가루 반죽해서 그러니까 얼마나 맛이 없겠어요. 그 맛없는 것을 통해서 무엇을 기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죄 없으신 분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죽으심에 대한 그 고난을 기념하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다시 보겠어요. 그러면 세상 것이 섞이지 아니한 죄 없는 생명의 떡으로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의미하면서 무교절을 지냈거든요. 근데 일주일 동안 그러니까 6월절이나 무교절이나 이제 공부 다 할 건데 6월절이나 무교절에 똑같은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무교병이 뭐냐? 고린도전서 5장 7절. 자, 너희는 누룩 없는 자, 누룩이 뭐야? 죄이다. 죄가 막 급속도로 퍼진잖아요. 누룩은. 그래서 누룩을 뭘 얘기하죠? 죄를 상징하여.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룩이 없는 자가 됐다. 죄가 없는 자가 되어졌다. 그 얘기죠.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해서 묵은 누룩은 자꾸 내어버리라는 거예요. 너네들은 이미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거룩한 자가 되어졌는데 자꾸 우리 속에서 우리가 죄를 안 져서 의인이 아니라 죄인이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죄값을 지불해서 인쳤다 그 얘기죠. 하나님의 은혜로 도장을 찍어서 너네들이 의인이지 의인 아니다. 그러면 십자가를 통해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안다면 묵은 누룩 죄를 우리는 자꾸 내버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 얘기 방종하는 거 아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다가 얻어 터진다니까요. 정말로. 자,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뭐다?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어졌도다. 그렇게 얘기고 누룩이 없는 떡이 뭐요?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8절.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계약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한 누룩이 없는 떡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로 어떻게 명절을 지키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오순절이 있었고요. 그리고 초막절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50일 있다가 오순절을 보내거든요. 그러면 그건 다 구약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신 다음에 50일이 되어져서 오순절은 뭐예요? 성령님이 임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것을 말씀하시고 예수가 성령이 오시면 이제 남은 건 한 가지예요. 초막절은 뭐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거다. 그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었던 여러분과 내가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있었죠. 그러면 지금 앞으로 주어진 생애 동안 무엇을 바라보면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사건을 소망하면서 살아갔을 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욕심을 채우지 않고 여러분이 여러분은 대로 여러분의 세상을 살아가지 않는다. 그 얘기예요. 믿음이 있는 자의 삶은 어떤 삶이요? 그런 자의 삶이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천사들에게 무교병을 대접했다. 그 얘기는 롯도 아브라함이 언약을 믿고 있었던 것처럼 이렇게 세속적이었지만 하나님의 언약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셔서 자신의 죄 때문에 그렇게 피를 흘리실 것을 믿고 있는 그 믿음 안에 있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천사를 영접했다, 그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는 모형과 그림자이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믿음 안에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아브라함도 그렇고 롯도 그렇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언약 안에 있었던 자들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마태복음 10장 4절 보세요. 40절. 자,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낼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뭐 갖고 나가요? 복음 갖고 나가죠.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고 여러분을 위해서 살아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세요, 그거 전하는 거죠. 복음 전하는 거잖아요. 너희를, 예수님의 제자를 영접하는 자는 누구를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신구약의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말씀을 통해서 누구를 믿는 거죠? 누구를 영접하고 누구를 믿어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 나를 영접하는 자는, 예수를 영접했자는 자는 누구를요? 하나님을, 나 보내신 이를 영접, 하나님을 보내신 이를,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영접한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41절 보세요.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고 의인의, 그러면 선지자는 뭐야? 구약에는 선지자들이 오실 예수 그리스도, 보내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 보내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으므로 예수를 믿음으로 어떻게 구원이 있을 것을 말하는 거예요. 천국엔 그냥 천국인 거야. 길바닥도 금바닥이래네. 반들반들하다는데 뭐 걱정을 하세요? 예? 예? 봐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 이 땅에 의인이 어디 있어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뭐 했죠? 복음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 구원을 얻을 것을 향하여서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다시 보세요. 42절.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제자의 이름으로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 왜? 상을 잃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제자들이 증거하는 그 복음을 들어서, 그 복음을 듣고 냉수 한 그릇을 대접했다는, 그러면 왜 대접했어요? 그 복음을 받아들였으니까, 은혜가 되어졌으니까, 감사가 되어졌으니까 뭐했죠? 예, 냉수 한 그릇을 대접했다, 그렇게 얘기했죠. 그때면 그도 예수를 믿었으므로 그에게도 뭐다? 구원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것조차도 누가 하는 것이냐? 막 내가 믿음이 있어서 막 내가 열심을 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냐? 요한복음 1장 10절. 그가, 예수가 세상에 계셨고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고, 11절. 자기의 땅에 오며 자기의 백성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까, 예수를 통해서 권세가 뭐예요? 예, 하나님의 생명 영생이 왔다, 부활의 생명이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죠. 13절. 이는 혈통으로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내야 된다, 그 얘기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어디서부터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선지자를 보내고, 그리고 의인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제자들 통해서 우리가 이 복음의 자리에 와 있는 건, 어떻게 이 구원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었냐? 하나님이 하셨다. 자기 땅에 와도 다 영접지 아니했는데 하나님께서 난 자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가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누가복음 19장 5절.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러서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아니, 삭개오는 올라갔어요. 예수님 보기만을 원했다고요. 근데 어떻게 해요?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시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삭개오가 믿음이 좋아서 열정대에서 막 달려가서 나무 꼭대까지 올라갔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키 큰 사람은 어떡할 거예요? 예? 느릿느릿 가면 안 되잖아. 그렇게 자꾸 행위를 가시면 안 된다니까요. 성경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보내셔서 예수를 십자가에 올려놓으시고 죽이셔서 여러분을 살리시고 구원하시는 일을 했다, 그것으로 모아지는 거예요. 끝없이 그 은혜가, 그 사랑이 여러분에게 주어지면은요, 날마다 그 양식을 먹음으로 여러분의 은혜가,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되어져요. 그래서 장성한 자가 되어줌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찾고 그분을 감사해서 우리들의 주어진 삶을 힘있게 능력 있게 고백해 나갈 수 있다니까요.
좌절 안 할 수 없죠. 아픈데 힘든데 그거 안 할 수 없죠. 그러나 내 안에 계신 그 그리스도를 찾아감으로 그분이 또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삭개오가 열심히 달려갔습니다. 오늘 1년을 열심히 합시다, 이것이 아니라 달려갔지만 거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어요. 이적과 기적을 드러내는데요. 그렇잖아요? 예? 그러면 뭐야? 내 집에 누가 들어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들어가시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것이 뭐다? 구원이다.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것이다, 그 얘기를 하죠. 10절 보세요. 10절이요. 누가복음 19장 10절.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 삭개오가 자기의 잃어버린 백성이었어요. 그래서 그 많은 중에 누구를요? 삭개오를 불러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서 삭개오에게 무엇을 이루겠대요? 구원을 이루시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사역이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가 법이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감옥에 들어간 사람들이 있잖아요. 감옥 맞죠? 감옥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뭐 때문에 있어요? 죄 때문이단 말이에요. 그러면 죄 문제 청산하기 전까지는 절대 그들을 풀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그들이 스스로 나올 수 없잖아요. 그러면 누가 열어줘야 돼? 밖에서 열어줘야 된다. 오늘 제 가운데 이 세상의 임금이 여러분과 나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이 제 가운데 있는 여러분과 나를 감옥이라는 사단이 우리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를 우리가 풀고 나올 수 있겠느냐? 죄인인데 죽어있는 상태인데 죄값은 정령 죽이라 사망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이 어떻게 풀어요? 어떻게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밖에서 하늘에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셔서 어떻게 사단의 그 계계에서 문을 열어주시고 여러분과 나를 구원하시는 것이 뭐예요? 성경의 역사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마태복음 8장 14절.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서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는 거죠. 그러면 베드로는 유대인이었죠. 그러면 유대인의 장모도 유대인이었다. 그러면 열병을 앓아 누웠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열병은 뭐예요? 유대인들은 율법의 그늘 아래 앉아 있어요. 율법으로 인해서는 어떻게 해요? 죄를 깨닫는 거지 율법을 지킬 자가 없다, 그 얘기죠. 죄인의 상태에 머물러 있는 유대인들, 율법을 인하여서 열병을 앓고 있는 그들, 그래서 누워있는 그들, 죄 가운데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오시는 거죠. 그렇죠?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먼저 들어가신 거예요. 베드로가 찾아가지 않았다잖아요. 베드로의 집에 찾아오셨고요, 알아 누운 것을 먼저 보셨고요. 그죠? 15절. 그의 손을 만지셨도다. 그러니까 뭐야? 안수했다, 그 얘기죠. 그러면 율법을 인하여서 누가 죽으신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한번 쳐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로 인하여서 예수님이 십자가, 율법이 아니면 죄의 문제 알지 못하잖아요. 율법을 통해서 베드로도 그렇고 누구요? 장모도 그렇고 율법의 그늘 아래 있으므로 그들이 죄인이라는 거죠. 그러면 율법을 인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았는데 뭐 때문에요? 율법의 저주 때문에 매를 맞으셨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셔서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하면서 율법의 저주 때문에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신 거죠. 그러면 시몬 베드로는 율법의 그늘 아래 있었고 열병에 있었기 때문에 그 율법의 문제 예수님이 다 감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손으로 안수하시니까 율법에 대한 그 저주 누가 다 예수님 앞에 옮겨가심으로 예수님이 그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이죠. 그러니까 열병이 나았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또 뭐 해야 되는데 잊어버렸네. 자, 다시 봅시다. 그럼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하셔야 돼요. 죄라는 것이 무엇인가? 요한복음 16장 9절. 자, 19장은 별로 이렇게 여러분에게 소개 있게 해드릴 것이 없어서 이쪽으로 왔어요. 죄에 대하면 저희가 예수님을 믿는 자는 믿지 않는 자는 죄 짓기는 똑같아요. 믿는 사람이라고 여러분 막 연말 되면 막 사람들이 막 나라에다 막 좋은 일 하라고 헌금 막 하잖아요. 우리 하나도 안 하잖아요. 네? 네? 또요, 예수 믿는 사람보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 거룩한 사람이 얼마나 더 많은데요.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이 쪼잔하지. 그냥 자기 식구끼리 막 욕해서 그냥 어떻게든 죽여야 되거든. 예. 그게 여러분과 나잖아요. 예. 안 그리고 싶은데 이놈은 죄가 있어서 발동을 해가지고 그리니 어떻게 하면 좋냐고요. 그건 뭐예요? 여러분과 나는 죄인이다. 여러분만 그리나요? 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저도. 예. 예. 그래서 죄는 뭐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에게 형벌을 주는 거예요. 누구에게 형벌을 줘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살려내신 의롭게 하신 그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신다, 그 얘기죠. 그러면 복종치 않았다, 불순종했다, 그 얘기죠. 그러면 순종하는 게 도대체 뭐예요? 예수를 믿는 게 순종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거. 그래서 다음 주 주일날 그거 나와요. 예수를 믿는 것이 뭐예요? 순종 잘하면 복 받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 예수를 믿는 게 뭐예요? 순종하는 것이 되어서 여러분과 내가 복을 받은 자, 하나님의 자녀예요. 거기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그분에 대한 감사가 없이 여러분들이 살아가서 고난의 사울을, 우리가 이렇게 기쁜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연약한 삶을 살아가는 이유는 거기에 있어요. 그분을 그분으로 인정하고 대접하고 대우하고. 그러니까 인격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그분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건 마땅한 거예요. 여러분이 그분을 무시하면요, 그분도 여러분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게 인격이 하나님인 거죠. 여러분이 나를 막 밉다고 씹는데 내가 막 목사, 저도 그런 실력 없다니까요. 그림 같은 얘기 자꾸 하지 말라니까요. 그림 같은 얘기, 말의 유의에 여러분 넘어가지 마세요. 모두가 죄인인 거예요. 실력도 없으면서 막 실력 있는 척 할 거 없다니까. 예? 자, 봐요. 그러면 마가복음 1장, 그래서 선이 뭔가 한번 정리해 나가야 돼. 우리 했는데 새로 오신 분들이 있으니까. 자, 마가복음 3장 1절.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편의 손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 거예요. 자, 2절. 사람들이 예수를 고소하려고 하여서 안식일에 일하면 안 된다, 율법에 그렇게 얘기했죠. 그러면 율법은 십계명 그림자인 거죠. 그럼 무엇으로 벗겨야 돼요? 예수로 벗겨야 되는 거죠. 그러면 안식이란 그야말로 안식 평안이다, 그 얘기예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고, 죄를 인해서 내가 죄인이다, 정죄를 받고 심판을 받는 거죠. 그렇다면 안식일에, 안식은 누가 주시는 거야?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안식일에 주인으로 오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안식을 얻는다는 거지, 안식일날 아무것도 하지 뭐 그리라는 거 아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도 정말 얼마나 큰 교회에서 안식일날 뭐 토요일날 다 준비했다가 텔레비도 보지 마시고 막 그리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구약의 율법보다도 뭐 더 무서울 수도 있어, 어떻게 보면. 그렇지는 않겠지만. 3절 보세요. 예수께서 손마른 사람에게 이르되 한가운데서 일어서라 하시고, 4절. 저희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저희가 참 분명히 그는요, 왜 손이 마른 자가 되어졌어요? 예수님이 오기 전엔 다 율법의 그릇 아래 죄 문제 해결하지 못했잖아요. 그렇죠? 수천 마리의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렸을지라도 그 양심을 온전히 깨끗이 못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안식일을 38년을 향하여서 지켰을지라도 사단에게 매인받아졌도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누가복음을 통해서요. 그러면 여기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 악을 행하는 것, 그러니까 선이 무엇과 연결돼요? 생명과 연결돼요. 영원히 구원받는 것으로 연결되고, 악을 행하는 것과 죽이는 것, 심판과 연관이 되어져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죠? 그러면 선을 행하는 건 생명과 연관이 되어지고, 악을 행하는 것은요, 죽이는 것, 사망과 연관이 되어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답 나온 거예요. 도대체 선이 뭐며 악이 무엇이냐? 아까 얘기했잖아요. 선이 뭐예요? 악이 뭐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치 않는, 순종하지 않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한 자들을 갖다가 뭐냐, 죄 가운데, 악 가운데, 심판 가운데 있는 자들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예수를 믿는 것이 뭐예요? 순종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죠. 그것이 선이니까 예수를 믿어서 우리들에게 영생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 그 얘기를 하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여호수아 23장. 보라, 나는 오늘날 온 세상에 가는 길로 가리고, 여호수아가 사명 다 해서 이제 가는 거예요. 아버지 앞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일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수아는 뭘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브라함으로부터 가나안 땅 주신다 그러더니 모세의 시대를 지나서 가나안 땅 누가 들어가죠? 여호수아를 통해서 점령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준다음에 다 이루어졌죠.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말씀하신 모든 선한 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선한 건 뭐예요? 언약인 거예요. 가나안 땅 언약했는데 언약 주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들에게 주신 언약은 뭐예요?
가나안 땅 그러면 천국인 거죠. 그림자로 베껴야 된다고 했잖아요. 수건으로. 그러면 가나안 땅이랑 결국은 천국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 천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갈라지게끔 내어져 있다. 그 얘기를 했죠. 자, 그럼 다시 보세요. 사도행전 10장 38절.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거 두루다니시면서 착한 일을 한 거예요. 그 착한 일이 뭐냐?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쳤다. 그러니까 마귀 귀신 떠나갔다. 그것도 맞아요. 맞는 현상이고요. 궁극적인 것은 마귀에게 눌린 자들은 뭐 때문에 눌린 거예요? 율법 때문이에요. 죄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의 마침이 되셨고 율법을 인하여서 저주를 받으셨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뭐예요? 죄의 문제 청산하신 거, 율법의 문제 청산하신 거, 그것이 뭐예요?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지금 고치고 있다. 그렇게 얘기했죠. 그러면 마귀가 떠나가면 누가 도는 거야? 천사가 우리를 수종드는 거죠. 그렇죠? 천사가 수종들었다. 그 얘기는 나는요 성령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자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다시 봐요. 요한복음 5장 29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니, 선한 일을 얼마나 했길래 여러분은 하루는 착했다가 그 다음날 승질나면 승질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언제 착했냐고. 좋은 날보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이 고달플 때가 더 많이 있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편안하시면 너무너무 하나님 지금 행복합니다 감사하시고 나오셔야 돼요. 가장 제가 기도 중에 기도가 뭐냐면 은혜를 알게 하옵소서. 감사할 것이 많이 있을진데 어둡고 둔해서 그 주신 은혜를 다 깨닫지 못하니까 그 은혜를 깨닫게 하셔서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그 삶을 내 삶 속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 기도는 저는 떠나지 않죠. 그 은혜를 아느냐 모르냐 이 얘기란 말입니다. 아느냐 모르냐. 우리는 만 가지를 줬을지라도 한 가지 없는 것만 붙잡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과 불평과 시비로 낭만과 좌절로 우리가 돌아가고 있는 사실이 있다 많다 이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 아니 선한 일이 뭐길래 아니 생명의 불로 영생의 부활로 나오냔 말입니다. 예? 그러면 착한 맹자나 공자 같은 사람들 다 거기 가야 되겠네? 예? 그렇잖아요. 석가모니 같은 사람 부귀영화 버리고 나서 도 닦았잖아요. 그렇게 가면 다시 태어난다는 어쩌나 그 도를 닦아준 자가 왜 석가모니잖아. 그런 사람이 가야지. 우리는 뭐 잽이 안 되잖아. 철학으로 얘기를 하자면, 지식으로 얘기를 하자면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선한 일이 뭐냐? 생명의 부활로 연결되고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러면 요한복음 5장 24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어떻게 해요? 예, 생명으로요. 심판 끝났다, 영생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선한 일인 거예요. 아니 믿는 것도 그분이 해줬는데 그게 또 나에게 선한 일이 되어져서 영생 하나님의 나라를 누린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생명의 부활로 나올 수 있는 영생, 그 선한 일을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 그 믿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만 그것을 알고 깨닫는 것을 통해서 정말 이 믿음을 생명의 부활을 가졌다는 거, 영생을 가졌고 임마누엘이 됐다는 거 확실하게 우리가 가지고 갈 수 있다는 거죠. 마귀가 여러분 왜 쓰는지 아세요? 주님을 부인하기 때문에 쓰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벗어나기 때문에 쓰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을 하여금 그것을 깨닫게 하는 거죠. 네. 뭐 하려고 또 잊어먹는.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랴. 선악이 여러분 안에 다 있잖아. 이 땅의 모든 사람이에요. 그러면요, 악한 일이 뭐예요? 심판의 부활, 형벌의 부활로 나올 걸 얘기하죠. 지옥불에 떨어질 걸. 예수 믿지 않는 자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히브리서 13장 20절. 양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언약의 패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서 내신 평강의 하나님. 그러니까 뭐예요?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우리를 이끌어내신 하나님이다, 그 얘기죠. 21절. 모든 선한 일에, 그러니까 선한 일이 뭐였어요? 예, 예수 그리스도가 선한 일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래서 너희를 온전케 되어졌다. 아유, 온전케 뭐 온전해? 아유, 무슨 온전이야? 온전한데, 근데 이미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과 나는 온전한 자가 됐어요. 자기의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서 영광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예수님이 예수를 믿는 것 선한 것이 되어진데, 선한 것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것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자가 되어졌다 그 얘기하죠. 계시록 22장 이것도 우리 해야 돼요. 자,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계시록 22장 이제 하나님의 나라 마감을 치잖아요.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각 사람이 이 땅에서 행한 대로 갚아주는 거, 그것이 뭐예요? 초가집이니 빌라니 배털모자니 그런 거 아니에요. 뭐죠? 그냥 천국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으로 많은 목사님들이 이것을 가지고 상금의 문제를 하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래도 또 하여튼 믿음은 좋아. 하나님 나라의 그 상급을 쌓기 위해서 한 번에 싸세요. 한 번에 크게 쓰세요. 집 팔아서 한 번에 쓰시라니까. 그거 상이 크다는 걸 믿는다면, 여러분이 정말 믿는다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드리기만 하면 상이 된다는데, 예? 안 하는 건 여러분 그거에 대한 믿음이 없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불러 해야죠. 예? 그 상을 바라보라 이렇게, 예? 바라볼지어다. 그거 아니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거에 대한 말씀을 많이 갖고 있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다 상급으로 나누는 거죠. 성경을 많이 아시는 분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번 논해 봤는데. 그래서 이런 거 여러분이 정리하시고, 선임이야 예수 잘 믿는 거, 예수님이 하신 그 은혜로 풍요로워서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해서 여러분의 삶을 고백해 나가는 것이다. 그렇게 여러분이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복음을 거절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것이 불순종이고 죄이고 믿지 않는 것이 죄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지옥 가고 심판받는 건 뭐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이다. 정리를 하셔요. 자, 창세기 19장 12절 보세요.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외에 네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네 사이나 자녀나 성중에 네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하여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우리로 이곳을 멸하라 보내셨나이다. 우리가 멸하리이다.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정한한 사이에게 고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그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을 떠나라 하되 그 사이들이 농담으로 여겼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심판의 경고가 있었지만 롯의 사이들은 피할 것으로 제의를 했지만 농담으로 여겼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죄악에 묻어있는 상태가 어떤 상태이냐? 자, 로마서 1장 26절.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으로 내어버려 두사 곧 저희의 여인들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며. 그때는 동성연애도 동성연애지만 가정에 있는 여인들이 자기 그 교회가 아니고 자기네들이 섬기는 그 신당에 가서 여자들을, 오늘날 목사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시대처럼 여인들이 그 산당 같은 데 가서 자기네들이 섬기는 그 신의 제사 드리는 그곳에 가서요 이렇게 목사 같은 역할을 했는데 그들의 제사가 행음 제사예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자, 27절 보세요.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를 향하여서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를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해서 저희의 그릇된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들이 받느니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인간의 타락, 죄악은 뭐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어그러뜨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남녀를 결혼을 향하여서 가정을 이루게 하셔서 생명을 낳게 하시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만들고 하나님의 아들들을 만들어서 구원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 세계를 향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을 지금 배역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9장 8절 보세요. 내게 남자를 가까이 아는 두 딸이 있으니 청컨대 내가 그들을 너에게 이끌어 내리니 너희는 좋은 대로. 그러니까 지금 롯이 왜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롯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그렇게 패역한 도시였거든요. 그거 보고 배운 것이 무슨 젖어든 거죠. 왜 자기 두 딸을 갖다 주냔 말입니다. 그 사상이, 그런 삶이 은근히 문화가 들어버린 거예요. 그래 이런 생각이, 이런 사상이 나왔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롯도 어떻게 해요? 소돔 성문에 앉았고 날이 저물었을 때 영적으로 어두웠고 언약은 붙잡고 있었지만 어두운 그늘 가운데 세상에 물들여져 있는 상태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육신에 속하여 육신에 덮인 자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다. 그래서 소돔이 지옥의 모형이고 고모라는 물에 잠기는 거, 심판에 대한 모형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15절 보세요. 동틀 때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가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라. 이 성이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6절. 그러나 롯이 지체하는 거. 왜? 너무너무 좋걸라.
날이 어두운 가운데 있고요. 그때 성문 안에서 심판하는 자로서 재판하는 자로서 상당히 지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롯이 뭐예요? 지체를 하고 있어요. 6월절 됐을 때 어때? 지체치 말고 빨리 떠나라 그렇게 얘기하고 무교떡 안고 쌍고 허리에 띄어서 뛸 준비하라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심판이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도 어떻게 해요? 지체를 하고 있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성 밖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인자를 더하심으로 성 밖으로 끌어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16절에 보면 멸망의 자리에서 이끌어낸 것이 뭐예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베푸신 인자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는 뭐예요? 세상 일이 잘 되어가는 것도 은혜겠지만 실질적으로 잘 되었다 내일 꼭각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요. 예? 그리고 내일 불바다가 될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러면 멸망의 자리에서 여러분과 나를 구원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으시길 예수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더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소돔과 고모라는 의인이 없어서 심판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롯과 그의 아내와 두 딸이 구원을 얻은 것은 의인이어서 구원을 받느냐? 그런 얘기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한 사람도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창세기서부터 인류를 향해서 영원전서부터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세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창세기 22장 18절 또 내 씨로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으니 하셨도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씨로 뭐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구원을 얻을 것을 향해서 복으로 명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 이제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심판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삭을 예표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줬던 것처럼 로마서 5장 19절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함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순종하시노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했던 그 계획을 향해서 지금 이뤄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소식이 언제 전해졌는가? 아브라함의 자손 메시아가 탄생이 되어서 천하 만민이 그를 구원받을 것이다 창세기 18장에 약속을 하셨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18장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를 인하여서 복을 받게 되어질 것이다 그러면서 먼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19장에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놓치시면 안 돼요. 먼저 하나님이 구원에 대한 약속을 하셨으니까 심판이 있는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택자를 모아 구원하신다 18장을 먼저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19장에 보여주심으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믿음이 있는 자가 되게 하시는 여호와를 증거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19장 29절 보세요. 하나님의 들의 성들을 멸하실 때 롯이 거하는 성을 엎으실 때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노를 엎으시는 중에 내어 보내신 거예요. 롯은 별로 언약은 갖고 있었지만 여러분과 나 같았는지도 모르죠. 희미하게 그냥 하나님을 사랑한다 얘기하면서 정말 사랑하지도 않고 가는 그런 삶이 롯의 삶이었고 여러분과 나도 그 속에 속한 자 아니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누구예요? 아브라함을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기도를 했잖아요. 만약에 하나님 공의이니까 50명 중에 45명 어쩌고 10명까지 내려왔던 거 그 중보 기도를 생각했던 거죠. 그러면 아브라함은 누구예요? 중보자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중보자의 기도를 통해서 아브라함 때문에 누가 구원을 받아요? 롯이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롯은 아브라함은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로 하고 있구나 그렇게 얘기하면서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자 디모데전서 2장 5절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신데요 곧 사람이신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그러면 아브라함의 중보의 기도를 통해서 롯이 구원을 얻었구나. 그러면 우리도 롯과 같은 사람인데 어떻게 구원을 얻느냐?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요. 히브리서 7장 25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예수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심이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롯을 향해서 중보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중보함으로 우리도 구원을 얻고 건지심을 받는 거 어디 가든지 똑같은 얘기를 수만 수천 가지 사건을 들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럼 10명도 아니고 50명도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를 믿기만 한다면 구원을 얻는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가 믿어지냐, 가슴에 정말 믿어지냐 안 믿어지냐의 문제라는 거죠. 그게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저는 은사 사역 많이 하면서도 그 예수님 말씀을 몰라서 그거는 천국 주님 내일 얼마나 재림에 대한 얘기가 그때 또 많았어요. 막. 네? 그러니까 막 승질이 나는 거야. 아니 은사도 받았겠다, 한번 인생 풀릴 것 같은데 아니 예수님 온다면 도대체 이게 뭐야. 그렇게 믿음이 없었어요. 주님이 보시는 믿음.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는 믿음은 견고히 쓰는 것은 절대 쓸 수 없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소돔과 고모라는 역사의 마지막 세상 모형이고 죄인들이 멸망받는 한 도시의 모형이다. 자, 누가복음 17장 32절. 롯의 철을 생각하라 우리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무릇 자기의 목숨을 보존코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고 잃는 자는 그래도 안 믿어. 그냥 믿기는 믿는데 절대 이 말씀은 안 믿어.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지 않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은혜 안에 못 들어가는 건 그런 것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충분히 그 세계를 들어갈 수 있다. 그 그리스도가 어떻게냐? 이미 이루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생명의 양식으로 들어오면 된다, 그 얘기예요. 자, 다 했나요? 예. 자, 그러면 고린도전서 10장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경계로, 그냥 왜 기록했겠냐, 너네들 알고 있으라, 깨닫고 있으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자, 12절. 그런즉 선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도록 하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것으로 끝났습니다. 그렇게 해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사건은 오늘로 마무리를 짓고 다음에 20장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10시거든요. 이제 조금 더 하겠습니다. 네. 장 1절서부터 4절까지 새에 대한 것을 한번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마가복음 4장 1절서부터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가르치시니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까요, 큰 무리가 모여서 듣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 바다에 또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다 곁에 육지에 섰더라. 2절.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로 비유로 말씀하시죠. 다른 걸로 안 해요. 그래서 풀어야 돼요. 예. 그래서 신천지가 비유 푼다고, 자기네만 비유 푼다고 왔잖아요. 그래서 장 집사님 우리 교회도 비유로 푼다 그렇게 얘기를 했대는데, 근데 아주 참 그 비유로 하여튼 처음엔 저도 가봤거든요. 저도 갔는데 정말 말씀이 없으니까 꿀성인 거예요. 꿀성이. 그러니까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말씀이 없었다는 거죠. 기존에 우리가. 그래서 넘어가는 거예요. 네. 자, 봐요. 그 가르치는 중에 저희에게 이르시되 3절. 들어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씨를 뿌리는 거예요. 말씀 뿌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1장 23절 뿌리는 거죠. 그럼 뭐 뿌리겠어요? 예수님 오셨어요. 복음 뿌리는 거죠. 내가 너네들을 위해서 죽을 거다, 너네들을 살릴 거다. 다 맨날 그 얘기하고 이적과 기적을, 죽은 자 살리고 병든 자 고쳐서 죽었다 살아나는 걸 증거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결국은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20장쯤 넘어가면 예수님이 다 죽는 사건은, 그러니까 믿어지는 거거든요. 당신이 그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를 복음을 통해서,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전했거든요. 그리고 결국은 마지막에 가서는, 복음서 마지막에는 가서는 예수님 실제로 죽고 실제로 부활하는 거죠. 그 말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도 다 도망가잖아요. 근데 오순절 마가다락방 성령님께서 한 사람 한 개인을 향해서 오니까 믿어지니까 불같은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랬잖아요.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근데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도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우리가 유대인인데 더러운 땅에 그 짐승들이 사는데 왜 가? 안 가?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누가 죽어요? 스데반이 죽잖아요. 스데반이 죽으니까 길 거부라고 죽을까 봐야 다 도망갔죠. 그래서 사방으로 퍼져서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죠. 그래서 이방인에게 가지고 복음이 들어간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아시면 재밌어요. 자, 그래서 봐요. 뿌리는데 말씀을 뿌리는 거 복음, 예수 그리스도. 근데 길가에 떨어지는데 새들이 와서 그냥 말씀을 먹어버렸어요. 복음을. 그럼 복음 잃어버렸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구원 못 받는다 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뭐 땅이 얕은 돌밭이 있고 그러니까 뭐 가시떨기에 떨어지는 그런 밭이 있고 좋은 땅이 있다는 거니까 제 가운데 있는 여러분과 내 심령이 뭐 그렇게 없어요. 그 좋은 땅도 예수님이 만지시는 건데 그 얘기가 아니고 새가 날아왔다. 새. 그럼 도대체 새가 뭐냐 이게 새가 사단이다 그렇게 있는데 맞아요. 근데 사단을 우리가 말씀으로 확실히 정리해 놓으면 평생 안 간다. 평생 우리가 가지고 가야 된다 그 얘기죠. 창세기 40장 16절 봐요. 요셉이 감옥에 간원장으로 있었을 때 거기 떡 굽는 간원장과 술 그거 하는 간원장이 어쨌든 감옥에 들어왔던 사건 아시죠? 네, 자, 떡 굽는 간원장이 그 해석이 가람을 한번 보세요. 40장 이렇게 1절서부터 보세요. 기람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까 흰떡이 세 강줄기가 내 머리에 있더라는 거예요. 흰떡이. 그러면 흰떡 구약 성경을 무엇으로 벗겨요? 그리스도로 벗기는 거예요. 그래서 떡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게 푸는 거예요. 자, 있고 17절 이 강줄에 바로를 위하여서 만든 각종 구운 식물이 있는데 새들이 와서 내 머리에 강줄에서 그것을 먹었어요. 뭐예요? 떡을 먹어버렸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 싫다 오실 예수 그리스도 거부하고 다른 거 고기 달라 그래서 그들이 멸망을 당했던 것처럼 지금 이 간원장이 떼끄닥하거든요. 왜 떼끄닥할까요? 떡 잃어버렸기 때문에. 예수가 없는 그 심령의 상태인 것이 뭐예요? 그러면 뭐예요? 떡 가져간 건 누가 가지고요? 새가 가져갔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떡 가져간 거 말씀 가져가는 건 누가 가져가는? 사단이 가져가는 것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창세기 15장 5절 11절 쳐보세요. 11절 예, 3년 된 10절 쳐보세요. 9절 쳐세요. 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수양 산비둘기 집비둘기 그러니까 그에게 레위기에 보면 이게 5대 제사예요. 이게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로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죽으실 예물. 그래서 3년은 뭐예요? 예수님의 3년의 사역을 얘기하고 3년의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짐승과 같이 제물이 되어서 죽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왜 그러는 거예요? 땅 준다 자손 준다 못 믿겠다 약속 증표내놔라 그렇게 하니까 이 짐승 잡아다 어떻게 쪼개잖아요. 그래서 내가 쪼개짐으로 너네들을 뭐다? 자손 주고 땅 줘서 예수 그리스도 주고 왜요? 가나안 땅 주겠다 그렇게 그냥 주는 거 아니죠. 그것이 우리들의 영원한 가나안 땅이 되어지고 우리들에게 천국이 되어지기 위해서는요 짐승의 제물이 돼서 쪼개져야 된다 그 얘기야. 예수가 오셔서 쪼개져서 우리들에게 뭐다? 가나안 땅 천국 주신다. 그거 증표로 그냥 믿음이 없으니까 이렇게 자꾸 하나님께서 졸졸 쫓아다니면서 믿음을 주시는 거죠. 자, 그래서 11절 봐요. 11절 그랬는데 솔개가 그 사체에 내릴 때 아브라함이 누구예요? 짐승 잡아가려고 그러는 거죠. 그럼 누구 잡아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지금도 사단은 뭐예요? 어쨌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거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요 아브라함이 쫓았던 거죠. 누구를? 사단을 쫓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봐요. 그 새를 갖다가 사단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사단이 곧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계시록 3장 9절 너무 중요한 거예요. 보라 사단의 회 곧 자칭 유대인이라 그렇게. 사단이 구약의 성경을 새로 상징했거든요. 근데 그 새들이 떡을 없애고요 예수님의 짐승 예수님의 몸을요 없애려고 왔던 것. 그 뭐야? 새 사단을 상징하는데 사단이 뭔 줄 아세요? 사단의 해옷 뭐다? 자칭 유대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자칭 유대인이 왜 사단의 회예요? 율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져야 되는데 율법 지켜서 구원 얻으라 그래서 모두 제 가운데 모아두고 있잖아요. 유대인들을 다 제 가운데 이방인에게도 복음 전하지 못하도록 그들이 어떻게 얼마나 해방을 했냐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보라 사단의 회 곧 자칭 누가요? 유대인. 그럼 유대인이 뭐 갖고 있냐? 율법이다. 율법 갖고는 절대 구원 얻지 못한다 그렇게. 근데 오늘도 율법 지켜서 복 받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다른 복음이다 다른 영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건 심각한 건데 여러분과 나만 심각하게 나는 심각하게 생각하는데 여러분은 이제 많이 깼으니까 무서운 거잖아요. 네?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고 복음을 증거하지 않은 것이 뭐예요? 사단의 회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뭐예요? 유대인. 그럼 유대인이 뭐 갖고 있었냐? 율법 갖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목 떼그당 나갔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병이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세례 요한이 뭐예요? 율법의 마지막 선지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죄를 깨닫게 하는 사역을 하고 끝났다니까요. 율법은 우리에게 죄까지만 가르쳐주고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구나, 심판 가운데 형벌 가운데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 약속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약속하시고 이제는 예수로 들어가셔야 된다 그 얘기. 그래서 신구약의 모든 성경에 누구 증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이 뭐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고 나를 위해서 살았다. 그거 믿어지느냐? 허구한 날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먹어보세요. 은혜가 늘 좋을 거 아니야? 맨날 애들이 신경질 내는 이거 해, 이거 죽겠다는 거 아니에요? 죽겠다는 거. 못 살겠다 그 얘기하고 있잖아요. 못 살겠다. 내가 어저께 얘기했잖아요. 목사님 어떤 분이 전화가 왔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네. 어떤 애가 그 와서 엄마한테 할 말이 있다 그러더래요. 네. 그래서 무슨 말이냐니까 엄마네 정말 단독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강하게 나 지옥 갈 테니까 나 이제 그만 타치하라. 정말 못 살겠다. 교회들 그렇게 막 뛰면 뭐요? 큰일 난다는 거예요. 얼마나 거룩한지. 예. 교회도 뛰고. 그러면 애들은 어떻게? 선유 나갔다니까 벌써. 응? 뛰지도 못하게 하지. 장난도 못하게 하지. 예? 그리고 거기는 구역끼리만 모여야 된다네. 서로 이렇게 험담을 하면 그 구역만 그냥 나가 자빠지면 되니까 나가면 되니까. 아니 개인의 인생을 왜 그렇게 해요? 예? 개개인의 인생 아니겠어요? 여러분의 인생이잖아요. 아니 목사가 무슨 목사가 벼슬인가? 예? 아니 가장 못난 자들 불러서 목사 만든다 그러더만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예? 너무너무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게임도 못해야 되지, 아무것도 못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나 이 땅에서 그냥 내 지옥 가는 게 낫게 이 땅에서라도 잘 살고 편안하게 살겠다고. 그 애가 그래도 똑똑한 애니까 그러는 거죠. 그리고 엄마한테 그 대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죠. 교회 옮겨라. 아니 영원 죽어가면서까지 있을 이유가 뭐가 있냐. 잠시 잠깐 벌써 그냥 순간순간 지나가는데 이 좋은 세상을 그야말로 이 복음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하는 이 세상에 우리가 이 자유를, 이 은혜를, 이 사랑을 가지고 주님을 높여야 되는데 그것도 없이 내가 살살 걷고 흉 안 보고 뭐 안 하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뭐예요? 빛으로 드러난 것이 뭐예요? 죄인을 죄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뭐다? 영광으로 드러난 거예요.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예? 자꾸 행위로 가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예. 5분 안에 20분에 그러니까 5분 안에 끝나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2장 18절.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혹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을 금식하는데 어찌 당신의 금식하지 아니합니까? 19절.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 신랑이 다 책임져 주는데 뭘 금식을 할 이유가 뭐 있냐 그 얘기죠. 거기까지예요. 20절. 그러나 신랑을 빼앗는 날이 이르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신랑이 여러분 마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믿어지지 않고라 그때 금식하세요. 그러면요 그 긍휼하심이 하나님 앞에. 근데 금식이 뭐래요? 이제 금식하지 말라 그랬죠. 7월 15일 날 이스라엘 백성이 1년에 한 번씩 아주 짐승까지 다 금식을 하잖아요. 뭐예요?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있으면 1년에 한 번의 그 금식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죄 용서받기 위해서 1년에 대제사장이 양 잡아서 하나님의 지성소로 들어갔다 그 얘기죠. 근데 죄 문제 누가 해결했어요? 예수가 해결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죄 문제 금식 문제 끝났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봐요. 이사야 58장 여러분들이 할 것이 아니라 그 얘기. 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요 흉악의 결박을 풀어준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금식해서 흉악의 결박, 사단의 결박 여러분이 금식해서 풀어요? 여러분이 푸는 거예요? 죄의 문제 여러분이 금식해서 풀어요? 아니 문제 해결해 달라 그래도 안 해주시던데? 예? 난 안 했으니까 할 말도 없지만.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이는 것이야. 그러면 이건 누가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요 예수님이 금식이 되신 거예요. 예수님이 금식이 되셨기 때문에 죄 문제 해결하셨기 때문에 흉악의 결박은 예수가 풀어주셔서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 안에 흉악의 결박이 사단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율법의 뭉이가 해결되어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7절 어디까지인가? 7절. 또 줄인 자에게 식물을 나눠주고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여러분 그런 거 안 할 거예요. 어디까지 해야 돼요? 어디까지? 예? 어떤 목사님이 어쩌게 어쩌저해서 그럼 목사님 팬티 벗어서 한번 줄 수 있어? 내가 그랬어요. 자꾸 사랑 얘기를 하길래 자기가 한 것을 물론 은혜인 줄 알아요. 사랑이. 그러나 궁극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율법은 우리 못한다 그 얘기 아니에요. 아니 10계명 중에 다 우리가 살인하지 말라 안 할 수 있고 도적질 안 할 수 있고 간음 안 할 수 있고 뭐 안 할 수 있어요. 근데 마음의 탐심, 마음에 죄 있느냐 없느냐 얘기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속에서 죄 있어요 없어요? 죄 있잖아요. 그래서 동물들이 제사를 드릴 때 어떻게 해요? 간에 있는 콩팥에 있는 기름 띄어서 불로 태워서 제사를 드리죠. 간에 있고 또 뭐 어디에 뭐가 있대 그 아이스라엘 레기에. 그러면 그 속에 있는 것도 다 태워서 불로 태우는 건 속에 있는 죄까지 다 예수님께서 가져가신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눈이 어두운 것뿐이라니까요. 네? 그래서 욥이 그러잖아요. 내가 얼마나 동방의 의인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제사 얼마나 열심히 드려요. 네? 근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잖아요. 하나님. 그래서 그 훈련이 들어왔다니까요. 욥을. 그럼 봐요.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드리고 벗은 자를 입히고 다 이런 거 누가 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가 하는 거예요. 그럼 금식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 누가 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거예요. 그래서 흉악의 결박이 풀렸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멍의 줄 풀렸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예수 믿는 것인 것을 믿으시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네, 그리스도께서 다 하셨나이다. 그리스도께서 다 하셨던 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깨우고 우리의 눈을 밝혀서 우리 안에서 귀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들에게 임하셔서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린 귀한 삶을 2015년도에 저희들이 이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